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합시다. 긍휼을 알고 갑시다. 오늘은 긍휼을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긍휼의 사전적인 의미는 불쌍히 여길 불쌍할 휼,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도와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만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산상수훈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것은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상보훈의 8복은 예수님 믿는 천국 백성만 누리는 복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도, 애통한 자도, 온유한 자도, 의에 굶주린 자도, 또 오늘 본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도 모두 예수 믿는 성도에게만 나올 수 있는 모습이고 그들에게만 예비된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마음이 가난하다, 자비심이 많다, 착하다, 온유하다, 이런 개념과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 본문, 그러니까 개역 개정에 번역되어진 글만 보면 어떤 조건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원하느냐, 그 복을 받길 원하느냐, 그럼 너희가 먼저 긍휼을 베풀어라. 긍휼을 먼저 베푸는 자, 그 조건이 결합돼야, 충족되어야 긍휼히 여김 받는다라는 그런 식으로 들리는데요. 원어를 보면 조금 더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이렇습니다. 감탄사인데요. 복이 또다 긍휼히 여기는 자여,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요. 복이 또다 긍휼히 여기는 자여,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 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긍휼히 여김 받는 복을 받는 사람이 긍휼을 베풀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긍휼히 여김 받는 것, 다른 말로 불쌍히 여김 받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긍휼히 여김 받는다, 불쌍히 여김 받는다라는 게 복인가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불쌍히 여김 받고 싶어 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기대하나요? 아닙니다. 아니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기대되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누가 불쌍히 여김 받고 싶어 합니까? 그런 동정 안 받아도 될 만큼 자수성가하는 게 복이잖아요. 내가 남을 도울지언정 남에게 도움 받지 않을 만큼 이렇게 넉넉하게 사는 것이 복이잖아요. 불쌍히 여김 받는 것보다 내가 남을 도와주는 게 그만큼 여유 있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성도만이 누리는 복, 불쌍히 여김 받는다는 그 복은 뭘 말하는 걸까요?
도대체 성도들이 받아야 할 긍휼, 불쌍히 여김이라는 게 뭘까요? 누구에게 불쌍히 여김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 불쌍히 여김 받는 사람이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데 또 성도가 불쌍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누구를 불쌍히 여긴다는 게 또 어떤 걸까요? 이 시간에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긍휼이 여기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엘레에오이고 명사형은 엘레오스입니다. 같은 단어를 구약의 언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바꾸면 라함 또는 헤세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모두 이렇게 번역됩니다.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 은혜를 베풀다, 사랑하다, 그렇게 번역됩니다. 성경에는 라함, 헤세드, 엘레오스 이런 긍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쓰신 책이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쓴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긍휼이라는 게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또 에덴을 만드셨어요. 천지창조를 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실과를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 싶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죽고 죽을 거야.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라면 당장 죽어야 되잖아요. 당장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먼지처럼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져야 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원시복음이라고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게 있는데요. 한번 PPT 좀 띄워주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움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그렇게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꾸짖으시고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마치시고 쫓아내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 그것을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면 그 부끄러움이 영원히 가려지나요? 아니잖아요. 가죽 옷으로 부끄러움을 가려주십니다. 가죽 옷으로 속옷을 만들어 주신다고요. 여러분, 가죽 옷을 생각해 봅시다. 가죽 옷 재료가 나오려면 무엇이 전제돼야 합니까? 어떤
존재가 죽어서 그 가죽을 걷었다는 거잖아요. 그 가죽으로 부끄러움을 가려주십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당장 죽어야 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그림입니다. 두 번째로요, 창세기 6장에는 노아와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보세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여다봤더니 항상 악하대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이 세상이 금세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면에서 사람을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쓸어버리십니다. 사람과 모든 육축과 기는 것과 하늘의 새까지 쓸어버리시죠. 그런데 그 진노 가운데,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노아와 그 가족 8명이 또 암수 한 쌍씩 긍휼을 입어 그 배 안에, 방주 안에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나요?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일했는데 누구를 얻었습니까? 라헬의 언니를 얻었어요.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색동옷을 입혔죠. 배다른 형들이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죽이려 합니다. 그때 유다가 말립니다. 우리 형제니까 우리 손에 피는 묻히지 말자.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보세요. 요셉은 그때부터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약 13년 이상 가진 고통을 겪습니다. 노예로 살아야 했고요. 억울한 일을 당해야 했고요.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났습니다. 요셉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 형들을 볼 때에 기분이 어땠을까요? 지난 13년간 내가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들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당장 심판하고 싶었을 겁니다. 요셉은 그럴 힘도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큰 소리로 우니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 마음, 감정적인 그런 울음을 참지 못하고 그 애굽의 종들 다 나가라고 합니다. 자기는 애굽의 총리니까 다 나가 하고 엉엉 웁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님, 제가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형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얼어붙었을 겁니다. 왜요? 우리가 죽이려고도 했고 팔아먹었기 때문에. 형님, 제가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형들은 얼음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울면서 말합니다.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시려고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를 죽이려 한 사람에게 내가 긍휼을 베푸는 모습. 요셉은 이유 없이 고난당하고 나를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다음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길에 시내산에 도달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한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모세가 죽었나 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 금을 걷어보세요. 귀걸이. 그래서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우리의 신입니다 하고 찬송을 부르며 춤을 춥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습니다. 모세와 대화하는 중에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려가 보라. 백성들이 부패했다. 내가 화가 난다. 내가 저 인간들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예배하며 말하기를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소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당장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떨어져 그들이 멸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엎드려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이끌어낸 주의 백성을 멸하려 하나이까? 애굽 사람들이 욕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으로 이끌어내시더니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더라 이렇게 욕할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선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지금 모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고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집니다. 여러분, 이렇듯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해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져서 그 긍휼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멸당하는 무리 중에 건짐받은 무리, 긍휼을 받은 무리, 긍휼이 여김 받은 그 무리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잘 드러난 편지입니다. 호세아에는 하나님의 역할, 예수님의 역할, 신랑의 역할을 하는 호세아가 나오고요. 이스라엘 역할을 하는 음란한 여자 고멜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이스라엘은 자꾸 나를 떠나 우상을 섬기는구나. 그러니 호세아야, 너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 그래서 너의 삶으로 나의 사랑을 그리고 나의 애타는 마음을 좀 증거해다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혹 학자는 그가 제사장 직분에 반듯한 남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 결혼 정년기에 반듯하게 자란 그 호세아라는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 일생을 그렇게 음란한 여자와 살아야 합니까? 고멜과 결혼합니다. 아이를 셋 낳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셋 낳고도 하던 습관을 쫓아 아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다른 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신창이처럼 살다가 지금은 노예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한데 나는 그들을 계속 사랑할 거야. 그러니 호세아야, 너 집 나간 음란한 그 고멜을 다시 돈 주고 사와서 계속 사랑해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그 말씀 따라 노예시장에 고기처럼 서 있는 그 음란한 여자를 다시 사와서 사랑해 준다니까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1호멜 반으로 그녀를 사고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가 타시는지 호세아를 보내서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명령합니다. 삶으로 내 애타는 마음을 좀 전해다오. 내가 계속 사랑하는데 이스라엘은 계속 나를 버리고 세상의 좋은 것, 그 풍요의 신을, 바알을, 아세라상을 섬기는구나. 그래도 나는 그들을 사랑할 거란다. 호세아야, 너를 버리고 저 자식을 버리고 떠난 그 고멜에게 가서 돈을 주고 다시 사와서 다시 사랑해줘. 그리고 말해. 내가 다 용서할게. 이제 집 나가지 마. 나와 계속 살자. 나와 영원히 살자. 이렇게 말해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라면 10번이고 100번이고 멸해져야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긍휼을 입어 이렇게 은혜를 누린다니까요. 다시 하나님께 나온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구나. 내가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진노를, 그 긍휼을 실현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 저주를 고스란히 받아내고, 얘들아, 음란한 고멜아, 나를 따라오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에 대한 말씀도 바로 그 긍휼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여. 왜냐하면 너희가 이미 긍휼을 받았기 때문이다. 긍휼을 받은 자들이 긍휼을 베풀 수 있다 합니다. 그럼 긍휼을 베푸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행, 구제, 그런 겁니까?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가 그 긍휼을 베풀 수 있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와, 내가 그 은혜를, 그런 긍휼을 받았구나. 근데 어쩌지? 저 사람도 긍휼을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도 긍휼을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도 긍휼을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긍휼히 여김 받은 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가 좋은 집에 산다고, 좋은 차를 탄다고, 사회적으로 엄청 성공했다고 그를 대우해 주지 않으며, 그가 돈이 없다고, 그가 늙어 꼬부랑졌다고, 그가 배우지 못했다고 그를 홀대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큰 긍휼을 받은 사람이란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으로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되는데, 아이고 저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되는데, 내 잘났다 하는 사람, 저 사람도 긍휼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불쌍히 여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긍휼을 입은 자들의 모임, 교회는 절대로 사람을 외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면 불쌍히 여긴다니까요. 아이고 저 인간도 긍휼을 알아야 되는데, 아주 늙었고 가진 것이 없고 초라해도 그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알면 하나님의 몸으로, 주님의 몸으로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휼을 입은 자들의 모임,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